당신에게서 예수를 봅니다. 네. 10시부터 10시 15분까지 제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배경영 목사님께서 시간에 도착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쉬운 이유는 사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근데 만사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사를 변화시키고 만사 형통입니다. 라고 사실 강단에서 많이 설교를 하는데요. 삶을 보면 변화되지도 않고 형통하지도 않은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열정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해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도 해보고, 새벽 유령의 기도도 해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의 방법을 쫓아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쉽게 부흥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본 거죠.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도를 한번 시험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개척해가지고 저 건너편에 있는 지하 상가 장로교회를 놓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나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저 장로교회 상가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흥시켜서 저 상가 교회가 교회를 사든지 아니면 2층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간다면 기도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사실 기도도 열심히 해왔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는 했지만 사실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냐고 부흥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가요 부흥을 했어요. 이전을 했습니다. 땅을 사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에게 가서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있죠. 근데 사실 사는 게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도님들을 보더라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성도라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도라고 하는 그 삶을 보면 사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기도가 내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배경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제 스스로입니다. 기도에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과연 기도가 뭘까라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과연 응답은 뭘까라는 거예요. 스스로 정의를 내려봤는데 기도는 시작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시작일 뿐이다. 요즘 닥터 김사부가요. 금요일적인 토요일적인 닥터 김사부 메디컬 드라마를 하는데요. 외상센터에 사람들이 막 교통사고 나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환자가 들어오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숨 쉴 수 있도록 수술을 먼저 하고 뼈를 붙이고 그것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기도를 확보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처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그거다라는 것을 그냥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정의는 답답한 내 마음 가운데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겠다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는 호흡이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다 너무 많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운동하십니까? 그럼 걷기 운동합니다. 숨쉬기 운동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숨쉬기 운동이 다이어트가 되지 않고 숨쉬기 운동이 내 근육을 채워주지 않고 숨쉬기 운동이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지는 않다는 것을 제 스스로
스스로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거 같습니다. 기도는 그냥 제 답답한 마음 가운데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아니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내 답답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숨통이 트이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응답이 아니라 기도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기도로 내가 먼저 숨통이 트여야, 답답한 내 마음이 숨통이 트여야, 말씀도 읽고 답답한 내 마음이 숨통이 트여야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기도를 했는데 만사는 변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한들 숨통이 트이지 않는데, 숨을 쉴 수 없는데 무슨 일을 한들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냥 스스로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쉬워지더라고요. 왜? 어떠한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그 요구, 우리가 그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병든자를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는 않거든요. 그냥 나 하나님 오늘 나 살고 싶습니다. 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살 수 있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숨을 쉬고 살기는 하지만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16년이 흘렀는데 그 16년 동안에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고 이런 교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도 해보고, 그런데 숨통이 트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문제가 변화된 건 아닙니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요,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제자들을 떠밀어서 야 가라,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재촉하셨어요. 빨리 가라는 거죠. 그리고 저 벳세다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큰 풍랑을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은 있어도 주님을 만난다면 혹시 그때 주님 제자들을 베세다로 보내실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아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뒷절 말씀에 보면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촉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뒷절 말씀이 더 가관입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이 지금 큰 풍랑 때문에 노를 젓고 지금 있는데, 살고자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노젓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 위에 그들의 배를 직접 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거죠. 지나가시려고 하시네.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패스하시겠다는 거죠. 보고 있는데 그냥 패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저는 이 복음성가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해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해라. 그런데 2절 가사를 보면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내가 지금 힘들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시험 당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명쾌해 주신다라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같이 당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성도님들이 기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정말로 만사가 변화된다고 한다면, 만사 형통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말도 믿습니다. 만사 형통 되죠. 근데 주님께서 그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지나가시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주님을 불렀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으니까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순교당하는 순교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면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얼굴빛이 환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의를 내린 게 그겁니다. 기도는 바로 이거구나. 기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구나.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보고, 힘겹게 노젓는 나를 보고, 목회를 해보겠다라고 기도하고, 목회를 해보겠다라고 전도하고, 목회를 해보겠다라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나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가시는 그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냐?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런데 그 위로가요, 숨통을 트이게 해주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계속해서 쫓겨나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당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또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주님은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 주님의 그냥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고 계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좌절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니 숨통이 튀어지더라고요. 숨통이 튀어지니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정의를 그냥 제 스스로, 제 목회의 그 기도의 정의를, 기도는 시작이구나. 목회의 시작이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이구나. 기도는 내가 오늘 살아 숨쉴 수 있는 숨통이 트여지는 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 기도의 정의, 그냥 제가 기도를 해봤더니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그 숨통이 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제 백윤현 목사님이십니다. 백윤현 목사님이 이제 추구하시는 가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가치가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기도에 강의를 해주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